오늘 이제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120년의 생애를 마치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는데요. 그 모세의 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들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모세를 눈에 새하지도 않고 기록도 새하지 않을 정도로 강건하게 있다가 그 사명을 마치고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남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지역과 우리 또 작게는 우리 가문 지역의 우리 민족 속에 우리 이제 세계 속에 나의 영적인 작품을 우리 모세처럼 업적이라기보다는 그 영적 유산을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속담도 있잖아요. 가죽은 뭐죠? 아니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는 우리 이름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제게 언약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또 우리 저뿐만 아니라 후대들이 세워나갈 거고, 이제 제가 또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RTC 속에 우리 이 지역을 대표할 복음 선교원 세워지도록 하는 게 또 그래서 237 5천 조류 속에 앞으로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영유아 요 위치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인뿌리 처리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게 돼요. 우리가 이미 유초등부도 좀 늦은 편에 속한 거죠. 어릴 때부터 그 이전 어디냐? 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러려면 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이런 거기 영유아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분들에 할 수 있도록 제게 그런 나와 같은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산업인들 묻혀달라고 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한 주간도 쭉 기도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뭐가 오는 거죠? 확신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정직자,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기성세대 중직자로 예비 중직자이기 때문에 세워지는데 나는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 속에 어떤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고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마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히 뭐요?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80세부터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에 부름받은 거죠. 그러나 그 늦은 나이가 늦은 게 아니라 이미 모세의 인생을 여정을 보면 40세에는 왕궁에서 그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길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겁니다. 그리고 80세 될 때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과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40년 동안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업적이 우리는 계속 창세기 쭉부터 이제 기초이지만 우리 중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까지 하나님의 모세의 여정이 그대로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친히 기록하고 이 뒤에 있는 죽음의 부분들은 여호수아 기록이 있다는 그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분들이 하나님은 저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줄 텐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조금 속상한 거지만 너는 못 간다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속상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 지다리 놓고 중요한 언약을 잡고 있다면 그 언약은 잡고 기도한 사람 누굽니까? 그 기초를 닦아놓은 사람은 바로 기성세대의 모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 누굽니까? 실제로 여호수아를 비롯한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 또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교회 어른된 우리가 붙잡을 겁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지역을 향한, 후대를 향한 나를 통해서 하실 절대적인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서 후대로 영적 유산으로 남겨질 만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우리 후대와 제자를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미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다 주신 겁니다. 그걸 누가 이룬 겁니까?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정복은 모세가 아닌 거기에 계속 훈련받았던 제자 여호수아. 그때 영적인 아들이죠. 여호수아와 누굽니까? 갈렙을 통해,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의 거기에 지혜와 총명을 다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신명기 34장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절대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 계획이 있다는 언약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평생 우리 후대에서 후대까지 천년까지 받을 응답입니다. 이걸 사단은 못 깨닫고 못 붙잡도록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되게 하고, 또 세상 육신에 살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성공 속에, 세상 속에서 그것을 모든 그 성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계획 속,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이 있는데 이걸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 어떤 실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룰, 나를 통해서 이룰 세계복음화는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우리 인생 성공입니다. 그를 다 이루고 안 이루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망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간표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들어갔다, 모세는 하나님 됩니다. 왜냐하면 장지도 없어요. 묘지도 없고, 그 모세의 모든 뿐만 아니라 언약계부터 시작해서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들어가면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또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있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사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 시편, 우리 91편에 90편 12절 15절에 쭉 이렇게 연결돼서 보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는 뭐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나아가서는 뭐죠? 늦게 이렇게 모세처럼 11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고 골골해서 오래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면서 그 후대가 일할 수 있고 후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언약을 기도로 찾아내서 그 시작을 기도로 기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후대들이 그 발판을 삼아서 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가 누구나 한번 찾아오는 죽음의 인생이지만
의미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더라. 우리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에게 뭐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굳이 죽음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의 후대들이 이 언약을 실행시킬 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제 이제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참 어떻게 아이들 속에 저 깨끗한 바탕의 그림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주체할 수 없이 말하려고 하는 아이, 그걸 심각하게 또 마음이 닿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훈련하고 예배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기뻤습니다. 거기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은 그 냉성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켰다. 평생의 응답,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어떤 힘든 날도 있고 공부한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날도 있지만 그 모든 연수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후대들을 세운 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보여주면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네게 말씀하는 거를 이제 너희 후대들이 이룰 것이다. 지금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하나님 말씀을 9절 10절에 또 기록해 놓습니다. 모세는 다 하고 간 겁니다. 가야 될 계획도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세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업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그 모든 생애 속에서 그 업적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 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세의 업적을 보는데 그 업적이 애굽왕 모든 뭡니까 장군들 영웅들이 해놓은 것보다도 더 뭡니까 그들이 해놓은 거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뭡니까 업적을 남기고 옵니다. 어떻게 바로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강대국 바로왕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대. 그때 당시 시대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갔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피세사 들으러 보내라. 그 말씀 하나. 다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뭐죠? 나를 뭐죠? 개 취급하느냐 그랬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와 동등된 군인이 와서 자기랑 싸울 줄 알았는데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그것도 뭐죠? 군복도 줬는데 너무 크니까 홀랑 다 벗어버리고 뭘 들군요? 새총 들고 돌 5개 딱 들고 뭡니까?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기가 차죠. 근데 누가 싸운 겁니까? 왜 그렇게 나설 수 있습니까? 무조건 나선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때를 난 거거든요. 아무도 못하는 저 블레셋,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나에게 절대 언약을 주지 않느냐. 블레셋 언약궤를 회복할 성전을 지기로는 하나님 말씀 주지 않느냐. 그 다음 지금 시간표는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다. 다 두려워서 왕까지 다 못 나가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업신여기 있는 저 권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신 겁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 노예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인들을 이끌어내는데 안 보내죠. 당연히. 힘쓰고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태워지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결국 무너지는 게 뭡니까? 결국 바로 왕이 무너지는 거는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건 다른 법을 할 수 있지만 바로 왕이 꺾어지는 건 뭡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인 피제사. 이걸 가지고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된 그들을 끌어내는 출애굽의 업적을 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영적인 작품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후대 속에, 우리 지역 현장 속에 증거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명예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작품 향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생명들이고요. 그 구원받은 생명뿐 아니라 제자들이고 교회고 뭡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전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 건넙니까? 사단이 놓지 않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전 세계 나라가 다 뭡니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면 초가죠. 그때 모세의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이스라엘들아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희들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육지를 칠 때 아니 홍해를 칠 때 그 육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작품 남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작품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신으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는 절대적인 지금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의왕적에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게 되고 너무나 이상한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친절하게 해줘도 사회주의를 해도 자꾸 위축이 된다니까요. 또 무슨 저 사람들이 또 JMS 아닌가? 또 이상한 단체 아닌가?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위축돼요.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정도로 뭡니까?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전도자가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연약한 성도들은 전도하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이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군대들이 필요하죠. 훈련되는 군대, 뭐죠?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수부대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세대는 너무 아껴지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거를 많은 영적 문제 와서 희한한 방송으로 사람들 혼란시킬 텐데 이때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후대들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만듭니까? 늘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후대들을 키우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24시해야 되고 말씀으로 24시해야 되고 내 능력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24시도 할 수 있는 오직 된 사람이 키우지 않으면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 영적 유머를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 그 모세의 부모는 그 왕위의 뭐죠? 두려움을 이기고 모세를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들의 믿음이 그 모세라는 작품을 만든 거죠. 예.
우리는 믿음의 작품 만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 복음 성전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저의 남은 생에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는 이루실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만나와 배고파서 만나가 없을 때, 메추라기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어떻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민들 향한 작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의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충만 응답받을 작품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고두고 그 이스라엘 배고픔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잖아요. 만나로 내출하기로.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로 하게 하시는. 또 뭡니까? 그들이 이제 평생에 그들이 살아야 될 기본이 되는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을 신에서 하나 주시잖아요. 누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직접 불러 어떻게요? 글을 새긴 겁니다. 예배제도와 성막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이기는 비밀을 알려줬죠. 그게 우리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12지파를 뭐죠? 재건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이게 우리 모세의 행한 일이에요. 우리 또한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 나갈 때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냥 그 일에 당황하지 말고 그 일 속에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앞으로 미래를 두고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언약의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작품을. 그게 두고두고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전도를 물려주셨고 제자를 붙이셨고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신앙의 업적을 우리 중직자들 우리 청년들 남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들을 결산하는 축복이 옵니다. 우리는 개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33장 29절 우리 철학 때 말씀했던 것처럼 야곱이 해주신 메시지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을 세우는 겁니다. 그거를 이룬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구원받는 백성이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엄청난 응답이죠.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제 중지 청년들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처음에는 뭡니까? 다락방으로 정말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영접운동 일으키고 만난 사람의 팀 사역으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해줘서 함께 팀으로 딱 세우고 모든 제자를 써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 가정에 사는 것처럼 매일 모여서 그들의 전문 학업도 주면서 계속 아이들 언약 듣느라 미션으로 나아가서 뭡니까? 전문교회,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교회로 그 부분이 응답되지 하나의 한 지역이 지교회로 이렇게 확산되거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응답을 업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야 돼. 영적 물살이로. 이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분대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곳에 곳곳에 이런 말씀 운동에 일천곳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이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에, 지역 안에, 우리 모든 아파트마다, 우리 병원마다, 우리 모든 우리 현장마다 이런 곳곳에 세워서 뭘 꽂아야 돼요? 그리스도 깃발을 꽂고 거기서 파수망대가 딱 돼야 됩니다. 정밀 종합글을 두고 기도하고 올 수 있도록 그들 우리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들의 뭡니까? 파수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통하는 계획을 알려서 영적 안테나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신 우리 원단 말씀 가지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내게 나타나는지 내 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체험하셔야 돼요. 뭐가 될 정도로? 답을 줄 정도로. 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34장 1절 4절에 보면은 가나안을 회복합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가나안을 회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잡은 자잖아요. 거기 가서 그것을 일한 우리 사람들은 후대들이지만 그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 누굽니까? 회복한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정복한 사람은 우리 후대들이지만 회복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붙잡고 있어서 우리 후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 10절인 것처럼 중요한 제자를 확실하게 세우고 갑니다. 저는 교회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이 교회를 이끌어갈 후대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제자를 세우고 가야 되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비록 뭡니까 죽었지만 그 하나님 했을 때 오늘 보니까 30일 동안을 못을 두고 애국에 있다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시대의 지도자잖아요. 우리 또한 이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이요. 그런 게 이전에 우리가 사는 의미가 그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응답하셨냐면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일꾼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몸이 약하면 일단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오는 건강이 조금 회복하시길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세가 쓰임받게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이 왜 이렇게 모세는 쓰임받았는가? 특별한 사람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 특별한 배경이었는가? 아닙니다. 출애기 2장 1절 10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래서 왜 우리 불신 가정 불신자가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섞여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게 되면 갈등의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영향력이 누구한테 오느냐? 가장 중요한 후대들한테 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따라오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은 뭔가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후대 속에 오는 거예요. 레위 남자가 레위 장가들은 겁니까?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인생이 성공하는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이게 예배 요새 두 가지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모든 영적 치유가 다 일어나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진짜 되게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끌어가잖아요.
문제 왔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왔을 때, 당황한 일이 생길 때,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여러 가지 한계의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 깨달음으로 답을 주시고 미래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오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을 아는 예배.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기 3장 1절 1절에 있는 말씀같이 뭐에 대한 겁니까? 인생이 왜 고난 속에 있고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지 그 답을 아는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네가 문제야. 세상이 문제다. 부모가 문제고 동기가 문제고 그러니까 살인하고 문제고 서로 범죄하고 서로 욕심내서 싸우고 분쟁하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와 형제 간에도 직장 간에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의 답을 아는 자. 뭐 때문입니까? 복음이 없어서. 죄 때문에. 사단의 권살에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그 저주와 재앙이 그 근본적인 원죄가 자본죄로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당연히 그들이 귀신 역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죠? 더 재앙으로 끌어가는 거죠. 여기에 정확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답을 아는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인간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이다. 죄 때문이다. 바로 왕에게 지금 노예된 게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다. 노예된 것도 답을 알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바로 왕을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이 못 알아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왕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전달할 때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아이나 그 사람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을 통해서 깨닫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메시지 할 때나 할 때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해서 자의 생각을 설득시켜서 아니라 바로 원색적인 복음과 말씀이 전달되어야 돼요.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서 하는 거지. 이 바로왕이 이야기할 때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바로왕이 뭐죠? 속에 있는 흑암을 꺾으니까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있는 자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안대국 성도들은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이 창조된다고 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합니다.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뭡니까?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가정과 지역과 교회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도록 우리 3월을 맞이하는 마지막 정리하는 그 속에서 이게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요게벳과 그 남편인 모세 아버지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뭘 아닙니까? 이미 예배를 통해서 뭘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답을 알았다는 겁니다. 달라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에 대한 이유를 안 겁니다.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노예로 간 겁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겨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아이라도 뭐 하도록? 쓰임받게 하도록.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어디 나옵니까? 모세금이 다 나오잖아요. 이 모든 말씀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부모에게요. 특별히 여기에 봐 엄마에게. 그 나머지 성령이 감동하셨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나오서 창조적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들은 언약 속에서. 왜냐하면 7세에서 8세까지 모세를 뭡니까? 젖을 먹이면서 양육했으면 여기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8년 7년 있으면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후대들 할 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의 마지막 기회, 영원한 분이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정확한 복음 전달하면 돼요. 그 복음입니다. 모세는 어떠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구약에 있겠지만 신약에는 그렇게 구체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을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뭘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함께 고난받을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걸 알았고 나 또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더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알아서 그런 겁니다.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세상 걸 선택하게 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올 만큼 뭔가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늘 계산하고 보니까 늘 뭐죠 거기서 막 우리가 선택하고 갈등하고 이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내 손해와 이익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사람들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남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모세는 갔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뭡니까? 이 가지고 이 응답 이어갈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언약 자녀자가 받을 축복을 우리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걸로 누려야 되고 찾아야 될 점 있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다 보니까 후대들이 학살되는 시대에 모세는 구별될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또 세계 문제들 일어나지만 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4장 1절 14절 것처럼 많은 기근과 재앙들이 일어나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의 언약 받은 자, 전도자는 구별된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특별한 곳에서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면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죠?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언약 가진 전도자에게 렘넌트 키우는 우리 렘넌트 미니스트리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약속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시고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로운 현장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지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이 응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미래가 있잖아요.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 네. 영원한 미래와 응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년 일꾼들 응답받는 전도자들은 미래 응답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래 우리 후대들 향한 우리 지역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미션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야지 뭐하죠? 준비하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함께 갈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또 그것을 뭐죠? 영적 유산을 남겨줄 기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적이 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남긴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순례자요, 그래서 영적 삶을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안대교 성도들을 말씀 속에서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숨기는 계획과 말씀으로 내게 주셔서 이 현장에서 시대적인 하나님 응답 받도록 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신명기를 마지막 정리하는 모세의 신앙 고백도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기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남김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 하나 어떻게 됩니까? 모대 시대보다 더 중요한 축복을 남길 수 있는 이미 복음과 이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영적인 축복을 만들 것인가, 남길 것인가를 늘 우리는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살리도록 지금 우리는 언약 말씀 붙잡고 중요한 나의 신앙의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거를 확인하고 응답받는 이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업적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고 쓰임받기는 이유를 알고 이게 우리가 이 시대의 언약과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